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모든 게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 결실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받들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시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오늘 천국의 알곡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가라지라는 그런 단어가 보이죠. 이 가라지라는 뜻은 풀로서 독성이 강한 특별히 독보리,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자라는 곳에는 아무것도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야, 이게 나중엔 잘 모르는데 추수 때가 되어야 구별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주인은 그러나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걷어들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만 챙겨서 곡간에 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을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씨는 좁게는 아마 자기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넓게는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씨가 떨어진 곳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는 모습은 여러분 제각기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길가는 굳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뭔가 이모셔널, 감정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타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유일하게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맺혀지게 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수고는 그러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지만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내하고 가라지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밭에 뿌리기 시작하면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을 거두기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렸지만 원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몰래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또 덧뿌린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알곡의 씨앗을 원수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린 그곳에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러나 왜 가라지를 즉시 버리라고 하지 않는가? 종들이 오늘 가라지를 뽑다가 여린 곡식을 건드려 우려가 있기에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라고 29절에 말씀하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까? 알곡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뿌려지게 되어 있고 가라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갈 때에 가라지는 여러분 추수 때에 다 불쏘시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으로 알곡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열매 없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알곡은 곡식은 곳간에 쌓아서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위장된 악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타는 동안에는 구별하기 어려운 악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게 선처럼 보이는데도 우리가 그걸 구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는 무엇으로 구별되나요? 가라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곡식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힐 때 어떤 열매를 맺히냐에 따라서
가라진지 알곡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악한 자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가라지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알곡,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종말에 이르면 그러므로 악한 자는 여러분 꼭 불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악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가라지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열매 맺힐 때까지 이 추수의 계절에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같이 선한 자는 천국 곳간에 쌓이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좋은 씨를 뿌리고 결실을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라지를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알곡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밭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성실함으로 가꾸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오늘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형통을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마칠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우리 곳간에 알곡이 쌓여있는 은혜의 추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흉흉하는 노노말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마다 한 성도마다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